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디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중간고사 이제 다 끝나서 그런지 또 두 민서가 또 다 이렇게 보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주말 우리 이양미 교우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다음 주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봄 수련회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그죠? 네, 네, 성경 개관 중에서 특별히 구약 전체를 한번 개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큐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묵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성경 개관 전체를 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책들, 묵상하는 각각의 책들이 전체 성경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묵상하시면 훨씬 더 바르게 또 정확하게 묵상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계진 교우님이 이렇게 어제 종일 또 수고해 주셔가지고 예쁜 교환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 나눠드리면 또 토요일 날 놔두고 오실까 싶어서 제가 좀 감춰놨습니다. 토요일 날 오셔서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원래 사실은 다른 교회들 같으면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어린이 주일 그냥 이렇게 생략 이렇게 해버렸는데 좀 늘 마음에 좀 뭐 이렇게 부담스럽고 좀 죄송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수련회에 청소년을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하는 또 캠프 사역을 하시는 분을 강사로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단톡방에 그분의 그 프로필을 이렇게 잠깐 올렸는데 미국 휘튼 칼리지에서 교육학으로 또 이렇게 학위도 받으시고 여러모로 그 분야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강사이십니다. 청소년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좀 질문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보에도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말에 오실 때 미리 좀 질문을 써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1시간 정도 강의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미리 질문을 갖고 오셔서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좀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 미리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떤 관리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어떤 관리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 관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관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큰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영생에 관심이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도 뭐 게을리하지 않는 그것을 또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이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갖춘 모든 것을 다 갖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고 그 시대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이 사람의 어떤 갖춘 조건들을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안정된 삶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내세까지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뭐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누가복음을 꼼꼼히 묵상하신 분이라면 이 관리가 했던 질문과 거의 유사해 보이는 질문이 이미 앞서 나왔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죠.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누가 이 사람과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가 했던 질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그 율법 교사는 선한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점에서만 좀 다르고 질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선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이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과도 동의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 등장합니다. 구원받는다는 말도 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등장해서 이것이 동의어임을 이 이야기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먼저 주어졌었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 마무리 시점에 다시 한번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클루지오, 역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라 인클루지오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 두 질문이 감싸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 질문 사이에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제자도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이 두 질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과 제자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오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 요약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관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답변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에서 질문했던 10장에서 질문했던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되물으시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는 율법 교사답게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그런 답변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에게는 되묻지 않으시고 바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에 앞서서 좀 그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하시는데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대해 사용했던 선한이라는 수식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하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 읽으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선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관리가 예수님에 대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마음속의 동기와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간파하신 것이죠. 누군가 칭찬해 주거나 아주 적극적인 지나친 호감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관리는 예수님을 칭찬해 드림으로써 환심을 사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칭찬해 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감을 유도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이 기대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또 내가 칭찬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 관리니까 사람들을 많이 대했을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도 대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또는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지식이고 전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비추어서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좀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복음이 요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노출될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간접으로 경험하고 그 앞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의 고백,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나타난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선하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노출될 때에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감정을 느낄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이라는 진리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결정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요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긴 성경에서 제일 긴 이 한 장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 율법을 칭송하고 계명을 존중하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계명들은 어떤 계명들입니까?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 가운데에서 5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그 계명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계명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신실하게 대해야 된다. 그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앞에서 동일한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그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이죠. 계명을 문자적으로 뭘 지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원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답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교회에 속해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시대에 이 질문,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대답이 예상이 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답변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답변일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답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당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일반적인 견해일 것입니다. 제가 고양시 화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가정교회 목회로 꽤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매년 가정교회 세미나를 개최해서 한국교회에 가정교회 목회를 보급하는 데 애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주 수수하시고 아주 소탈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하시는 것이 외부에서 누가 새 가족이 와서 자신을 보면 담임 목사인 줄 모르고 관리 집사님으로 안다고 하실 정도로 매우 이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시고 또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신 분은 아니세요. 언젠가 야심차게 산상 설교 강해를 시작하셨는데 한 3번 정도 하시다가 그냥 포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는 뭐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니 산상설교의 나머지 내용을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지키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지킬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실 그 동기를 스스로가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다 계획을 세운 것 같지도 않고 한 몇 번 하다가 계속 준비해 나가시려고 계획했던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동기를 잃어버리셔가지고 한 3번의 산상설교를 중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에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어떤 관리가 말을 이어갑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다라는 말에서 자부심,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 자기 몸에 배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관리는 어떤 여자를 성적으로 간음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식사 대접 잘했다라는 의미로 다 지켰다고 말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의 본래 의미, 이 본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계명들의 본래 의미는 훨씬 내면적이고 철저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면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분을 품었다면 살인한 것입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또는 덜 주었다면 도둑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침묵했다면 거짓 증언한 것입니다. 과연 이 관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관리에게 예수님은 2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동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철저히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관리가 희년을 지켰다면, 안식년을 지키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율법에 규정된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제대로 지켰다면 큰 부자가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니었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이후에 언급될 삭개오 역시 부자였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가 자발적으로 재산의 일부를 내는 방식을 취하셨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요구하신 것은 이 관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한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한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요구는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고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요구를 들은 이 부자 관리는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마음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생은 얻고 싶은데 예수님의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관리의 이런 반응은 바로 앞달락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의 반응, 어린 아이들의 태도와 대조됩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잘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부자 관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요구는 죽으라 라고 하는 요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속에 죽으라는 그 요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죽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가 근심하는 것을 보시며 재물과 관련된 충격적인 발언,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늘귀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부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거짓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관심 집중시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재물이거든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그런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자의 끔찍한 말로를 보았죠. 저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 되게 다정하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용이 끔찍하게 잔인한 그 말을, 그 표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예라고 할 때는 뭔가 다정하게 느껴졌는데 그 내용은 좀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부자처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살았을 때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받고 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부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27절 말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Yes and No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즉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고 이어지는 세 단락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바로 다음 단락이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요.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어지는 이야기인 한 맹인과 삭개오 사건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큰 부자였던 삭개오, 이 관리와 마찬가지로 좀 이 관리보다 더 큰 부자였을 삭개오가 회개하게 하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28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시죠.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현세에 열흘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집이나 아내나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과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언제나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왕이 되게 하고 진짜로 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표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라는 질문은 어떤 질문보다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계명,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믿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부자도 가난한 자도 구약의 제도에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맹인 같은 불구자들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르고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그분이 도우시는 힘을 공급받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연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첫 창조의 질서로 태어난 우리를 죽이시고 새 창조 가운데 우리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새 창조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는 것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왕의 자리, 주의 자리에 다시금 계시게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확증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